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미 금요일날 살펴봤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는 이 말은, 이 산이라는 게 산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산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 그 성전이 강도에 구렬이 되자 그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고, 성전이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믿음으로 열려지는 시대, 성전의 시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게 심판에 대한 의미를 일차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시온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다 이방 땅으로 전해질 것은, 그죠? 이방 땅으로 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이방 땅으로 그 성전들이 옮겨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방 땅으로 옮겨진 성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성전이야.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믿음으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이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 믿음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거만 똑 잘라서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맘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기도 만능주의로 보이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말했죠. 프로슈코마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와 유코마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 그죠? 그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그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네크로스,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원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전되어 거기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가 될 거야.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된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계시를 주신다고요.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계시가 꿈꾸는 거라고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꿈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계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계시 받는다는 건 이 말씀을 깨달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이고,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이미 용서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죠? 용서 RPM이라고 했어요. 이 용서는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용서는 어떤 거였어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와 십자가죠. 예수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그 예수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은 어떤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은, 그죠? 그 성전은. 그리고 진짜로 그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누구를 용서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용서. RPM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이미 우리 이거 다 공부했어요. 그죠? 옛날에 마태복음 하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얘기 공부하면서 다 했던 건데,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백성, 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줌으로써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들어서는데 그 새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죠?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새롭게 성전들이 지어져 가는데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죠? 그 교회는 바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믿음, 기도, 용서. 그죠?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제 그 말씀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들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죠?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강도의 구렬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뼈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이미,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제가 그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됐나요? AD 70년에 파괴됐어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때는 벌써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마가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나요? 이거를 기록할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포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던 마가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하셨을까요? 저 성전 이제 파괴될 건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23절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말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새롭게 열려지는 성전의 시대 그걸 말하고 있고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100%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래요? 용서하라. 혐의가 뭘까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그리하여야 어떻게요? 사하여 주시리라. 이 요 얘기를 전체 다를 다시 정리하면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은 뭔가요? 주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양식은요. 양식 구하니까 맨날 사람들은 저건 줄 알아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근데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누가 구한대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니들은 아들이잖아. 그러면 그거 구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것은 주일 광야 시대 때 광야 때 내일이 안식일이면 내일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 못 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거 구해야 되죠. 바로 그 내일의 양식. 그 안식을 향해서 필요한 양식. 반드시 안식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그 양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누구예요? 제가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이냐고 안 물어보고.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마지막 말씀. 그럼 그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양식 나눠주게 돼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 나눠주어 그들도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러면 그걸 구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럼 그걸 용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 그걸 시인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하고요. 모노게네스, 그죠?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다. 모노게네스. 모노, 하나가 기노마이, 되다. 독생자 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다. 같은 말 하는 거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 빠르게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읽고 끝낼게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한테, 물론 아버지니까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전된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이게 진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빨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몇 군데만 가서 볼게요. 세 군데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1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그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 것을 그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요? 알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새소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알아가는 삶.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더 영광된 삶이 있을까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9절, 그의 위력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요?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그냥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깊고 높은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 그거는 누구의 뜻이겠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마, 다 100% 이루어질 거야. 그죠? 사도 에베소서 3장 지금 펴 있으니까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네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요? 강건하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어떻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펴져서. 이게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돼요?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받는 그 능력이 기도예요. 그리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날마다 그 아는 것이 그 깊이가 더해가고 그 높이가 더해가고 길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여기에 단 하나 사도 바울의 어떤 탐욕이나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욕구나 자기의 소원이나 이런 게 여기 단 하나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몇 장 넘기면 또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이고 난 사랑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난 사랑 많이 해.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요만큼 빼고 우주만큼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뭘로요? 지식과 총명의 영이 뭔데요? 누군데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들은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되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 많이 해. 요만큼 빼고 전부 다 우주만큼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면 사랑도 깊어집니다.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뭐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은 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캐논이 뭐라 그랬어요? 자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더 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찾아보시면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제, 사랑도요 다 집 짓는 거예요. 성전 짓게 하는 거예요. 아하브라고 하거든요. 아하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이 우리가 다 성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전되게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무슨 능력 주세요?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주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능력. 두 능력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쥐락펴락. 뭔 쥐락펴락이야? 예, 쥐락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 이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능력.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이 성전된 사람들은. 그러면 쥐락이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능력을 받았어요. 엑수시아.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증인 되는 거는 벼락 주는 거죠. 쥐락. 이걸 두나미스라고 해요. 보세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나마같이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나눠주면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 하나는 받는 능력, 엑수시아. 또 하나는 주는 능력, 두나미스. 아시겠어요? 이게 증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들을 성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